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밤에도 지키시고 새날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 많지만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모든 일에 주님께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잘해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함께 하실 때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셔서 기쁨과 평안을 더하시고 일터 위에는 잘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 학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쳐 외로운 인생길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또 젊었을 때에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성령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 회복 예배를 통해 메마른 심령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오늘도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함께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어떤 노래에서는 그러던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모습은 한 영혼이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풍경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그런 모습들, 아름다운 풍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아수르가 심판받는 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아수르의 침공 속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아수르라는 심판의 몽둥이를 들었지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심판의 몽둥이 가운데, 그 심판의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개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프랑스 최고의 작가로 불리는 빅토르 위고는 유명했지만 사생활이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글을 쓰는 시간 외에는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사생활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 또 그리고 가족들도 그를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 고함치고 굉장히 불편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여름에 사랑하는 딸이 세느강에서 익사하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는 오열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내 모습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전에 타락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경건한 일상을 살게 됩니다. 어두운 지난 날을 돌이켜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쓴 작품이 레미제라블이죠. 인생의 큰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 징계와 심판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이 남은 자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무거운 죄도 없고 가벼운 죄도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회개한 죄인인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인가,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들어갔는데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멀리 서서 그런 세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성전 바깥들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리를 생각해 보게 되죠. 이 세리에게는 죄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런 마음, 이 죄인이라는 고백, 그 인식,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말은 돌아서다,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들,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 안전한 곳에 피신한 사람들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몸을 잘 지키고 안전한 곳에 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해 설명하는 또 다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겠다. 그게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향해 우상 숭배할 때, 바알을 향해 무릎을 꿇을 때, 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돌아서서 역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7,000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과 환경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실 거야,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입니다. 낙심될 때마다 기도합니다. 탈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듣게 되는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남은 자들이 들을 수 있는 응답도 그랬습니다. 탈진하고 무기력한 엘리야에게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에 이어 이제 아수르가 침공해 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마치 지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얏,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와 아나도, 이렇게 지명이 하나씩 불립니다. 이건 아수르가 그렇게 정복해 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읍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떨고 도망하고 가련하다, 이게 성읍들의 반응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조금씩 다가올수록 마음속에 공포가 있습니다. 떨립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또 가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을 보여주죠. 32절 말씀에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까지, 코앞까지 진군해 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진격해 왔습니다. 거기서 손을 흔듭니다. 이제 다 가까이 와서 겁을 주는 겁니다. 반갑다고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 다 진멸할 거야, 너희들 다 망할 거야, 너희들 끝낼 거야, 그런 아수르의 이 모습이에요. 겁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죠.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상황이 이제 완전히 역전됩니다. 예루살렘 앞까지, 코앞까지 진격해온 아수르였지만, 또 손을 흔들면서 위협하면서 유다의 코앞까지 왔던 아수르였지만,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찍히고 낮아지고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아수르를 레바논의 큰 나무처럼 비유하시는 겁니다. 레바논에는 큰 나무들이 있죠. 건축 재료, 성전의 재료로 쓰인 백향목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꺾을 수 없고 낮아지지 않을 것 같고 베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수르의 왕 사느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을 함락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물러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두려움과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느샌가 내 코앞에 와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가까이에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들. 아수르 군대는 크고 강했지만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이 문제의 크기, 상황의 크기, 두려움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고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는 남은 사람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 되게 하옵소서.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며 오늘도 베푸시는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수르 같은 두려움과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믿음을 더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자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남은 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